우리가 하는 수고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수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모세도 약속의 땅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을 보지 못했고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한 열매와 상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31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고 주일 말씀의 비유에서 이 25장이 맥락, 24장부터 이어지는 이 종말 때의 심판에 관한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죠. 그 비유의 그 타국으로 간 사람이 누구인지 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자신의 정체성을 인자, 구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종말 때에 있을 심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그때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자신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죄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그 영광으로 심판의 날 우리에게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끊임없이 중보하며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였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영광도 이렇게 컸을진데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모두가 그날에 자신의 영광 가운데 상을 받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상 주실 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상 다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임금이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 받을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 가운데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답이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답이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in this life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의 삶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왜냐하면 사도인 바울과 사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상의 구경거리에 두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구경거리로 두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오직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주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생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유익해 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시각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때에 상 주실 그날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도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이제 길거리 전도를 했었습니다. 전도를 했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날은 좀 아침에 좀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붙잡고 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 앞에서 이제 건너가시는 분이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들어 주었어요. 근데 건강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이게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이렇게 있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저를 막 찾으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오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들 다 있는데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래, 그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다 있는데 그렇게 막 해주시니까. 근데 그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떠올랐는데, 근데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하러 나가서 막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니까 그걸로 막 기뻐하잖아요. 주님, 와, 제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귀신들도 저에게 항복해요 하고 막 기뻐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을 이 땅의 시각에서 어디로? 저 하늘로 끌어올리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각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한 수고에 뭔가 보상이 있고 그것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저 하늘로, 우리의 눈을 저 천상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저 하늘 높이 올라서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주목할 단어 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제 주님이 임금 왕이시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떼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말이 come이에요. come, 오라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사실 이 오라는 말은 주님이 너무나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면 뭐 다양한 말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저는
예수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중에 이 오라, come이라는 말이 그 가장 인상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come all you are weary and burdened,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뿐인가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이 come으로 시작해서 come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죠? 오라,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의 끝,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 베드로와 그 일곱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라, 와서 조반 먹으라, 그렇잖아요. come and ea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의 시작도 come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도 come으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오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친밀한 교제로의 초청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잔치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 심판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심판 받아야 되니까, 영원한 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오라라는 말이 없어요. 오라라는 말이 없어요. 재밌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로 주님의 양떼들만 오라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그런 친밀한 교제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고,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기대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있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근거입니다. 천국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읽어보면 근거 구절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35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근거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근거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한 일들을 끄집어내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에게 결국 상 주시는가? 좀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한 행위를 근거로 상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한 행위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작은 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한 작은 수고, 아무리 작은 수고, 작은 물 한 컵이라도 이 작은 자에게 준 일을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상 주시겠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 끄집어내셔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국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에, 그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수고, 지극히 작은 섬김 하나, 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한 그 형제가 홀로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같이 그냥 옆에 있어준 거, 같이 그냥 수고해 준 거, 이러한 작은 수고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일,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지극히 작은 일을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이 작은 수고에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기꺼이 수고하였구나, 우리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오는 주일에 초등부 이제 포도 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열심히 말씀 암송도 하고 출석도 하고 또 숙제도 하고 교회 교회 학교 일들에 수고한 아이들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